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원 목사입니다. 구약 이야기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사무엘서와 이제 열왕기서인데요. 그 중에서 사무엘상하고 열왕기상 일부분을 다루면서 선지자이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남북 왕국 이야기 또 그 왕들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서 또 사사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오른쪽에 있는 지도 밑에 왼쪽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이제 그 사해 오른쪽을 타고 올라가서 요단강을 거꾸로 둥편에서 서편으로 건너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애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왼쪽에 지중 해안을 타고 올라가는 해안길이 있어요. 비아 마리스라고 해가지고 그게 가장 숏컷입니다. 가장 빠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가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사해 오른쪽에 킹스 하이웨이라는 고대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대로 뭐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와 가지고 요단 동편을 먼저 이제 점령을 해서 거기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에게 나눠주고 요단강을 서쪽으로 건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박스 1번을 보시면 거기 설명이 있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그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했다. 그리고 이제 다 한 다음에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그 기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남부지방을 점령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리고를 점령한 것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아이는 한 번 실패했죠.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진입 전쟁, 이걸 우리가 성전, Divine War라고 부르는데 다른 전쟁에서는 없는 그 진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건 뭐건 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뺏은 거 이제 탐나서 그걸 좀 감춘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큰 실패를 한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는데요. 박스 2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이랑 그 평화 조약 맺은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얄론 골짜기, AIJALON, 빨간 그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그 아얄론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 밑으로 쭉 그 아모리 족속의 5 왕하고 전쟁한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서 9장부터 10장까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거기 귀에 익은 그런 지명들이 나오죠. 베델이라든지 기브온이라든지 기브온 산당이 있었던 곳이 나중에 그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 예배드렸던 그런 곳이고 그 밑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게 궤하고 관계된 법궤하고 관계된 그런 부분이죠.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밑으로 아얄론 골짜기가 있고요. 삼손과 관계된 딥나도 여러분 보이시고 쉐메시도 보이죠.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 쉐메시는 태양이란 뜻이니까 가나안 그 바알 종교의 어떤 그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도시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왼쪽으로 에크론이 있고 그 밑으로 막게다가 있어요. 이거 다 성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세가도 있고 그 밑으로 다윗이 그 사람들이랑 같이 피신했던 아둘람이 보이죠. 그리고 더 내려가면 이제 헤브론이 있어요. 물론 제가 하이라이트는 안 했지만 오른쪽 위로 베들레헴, 예루살렘 다 보이시잖아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서진을 해서 지중해 쪽으로 나아가면서 팔레스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도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런 설명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맨 남쪽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길갈에서 다시 길갈을 돌아가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북쪽 캠페인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세겜이 보이실 텐데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구약에서 중요한 땅입니다. 그 세겜 왼쪽 위로 에발산이 있고요. 왼쪽 밑으로 그리심산이 있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뭐 이 산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에발산이 그리심산이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거기 이제 예식을 세리머니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에발산 쪽으로도 쓰고 그리심산 쪽으로도 쓰고 한쪽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혼난다는 얘기하고 한쪽은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두 산 계곡을 우리가 쉐겜, 세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죠.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아브라함도 여기 이제 거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면 니르사가 있어요. 티르사.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한때 수도였기도 했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웰 오브 하롯이 있죠. 하롯샘 기드온이 전쟁할 때 막 불불불 끓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은 가라 해서 돌아갔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제 무깃도가 보입니다. 무깃도가 있는 쪽은 굉장히 중요한 그 평야지대예요. 어쩌면 팔레스틴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한 평야지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도 많이 살고 농산물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정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무깃도를 점령하면 팔레스틴 전체를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 세력, 아수르나 바벨론 세력이 애굽을 친다 그러면 반드시 애굽하고 부딪혀서 전쟁한 곳이 무깃도예요. 또 반대로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하고 부딪혀서 혹은 바벨론하고 부딪혀서 전쟁을 하면 그러면 또 여기서 그 전쟁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요시야 왕이 그 애굽왕 느고의 편을 들어가 그 느고하고 전쟁하죠. 무깃도에서. 그러니까 북쪽 세력의 편을 들어가지고 애굽하고 전쟁을 무깃도에서 하다가 그만 거기서 전사해요. 그래서 뭐 설명을 하겠지만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끝까지 성공을 하지를 못하고 그만 거기서 스탑되는 거죠. 그래서 왕국이 기울면서 결국 그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그런 결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 위로 올라가면 하솔이 보여요. 그래서 네 번째 박스를 보시면 길갈에서 all the way to 하솔, 그러니까 하솔까지 올라가서 점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솔 위쪽으로 보시면 단이 있어요. 단은요 전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경계예요. 쭉 밑으로 내려오셔서 사해 왼쪽으로 보시면 무에르쉐바가 있습니다. 무에르쉐바. 요걸 넘어가면 완전히 또 사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에르쉐바는 남쪽 경계고요. 단은 북쪽 경계예요. 이렇게 그 나라 전체가 형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스파이를 보내가 실패한 다음에 40년을 돌아다니다가 왕의 대로 쪽을 타고 모압 암몬 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남쪽을 먼저 점령한 다음에 북쪽을 하솔까지 점령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정복 모델, 컨퀘스트 모델을 그래가지고 정복 모델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전통적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이론을 지지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The Immigration Model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부터 양 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조금씩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팔레스틴까지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정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 같은 거는 없었다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그 견해입니다. 뭐 개연성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그 성경의 기록을 무시하고 그 guess를 해서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론을 내는 것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The Social Revolution Model인데요. 혁명 모델이죠. 이거는 좀 메인스트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학설인데요. 맨덴할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가나안의 농노들하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하비루라고 불리우던 노예 계급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너무 뭐랄까 압제가 심한 상황에서 그 주인이고 지배 세력이고 기성 세력인 세대 세력인 지주 계급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혁명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셜 레볼루션 말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만 생각하시고 더 깊이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요 얘기는 신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크게 개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12지파가 땅이 이제 분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자리를 잡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밑에서부터 조금 설명을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을 먼저 이제 점령을 하고 왼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맨 밑에 왼쪽에 보시면 유다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헤브론을 포함하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요지를 다 차지했다. 유다 지파 이렇게 한 이유는 실제로 인구도 제일 많고 또 리딩 트라이브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해 건너 오른편은 루벤 지파가 이제 차지를 했어요. 루벤은 장자이긴 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생각합니다. 유다 지파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죠.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그 유다 지파와 함께 왕국이 분열된 다음에 르호보암 때부터 분열이 되죠. 분열이 된 다음에 남왕국을 형성하는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왼쪽에 베냐민 지파 왼쪽에 이제 단 지파가 있는데요. 이 단 지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밑에 보면 필리스티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받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이겨내질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셌어요. 이 사람들이 해양 민족인데요. 근원이 어딘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12세기, 13세기 주전 그때 이제 애굽이랑 한판 붙어서 원래 애굽을 정복하겠다고 배를 타고 내려갔다가 애굽의 해군력하고 부딪혀가지고는 대패를 했죠. 그리고 나서 좀 흩어지는 과정에서 일부가 팔레스틴 그 지중해 쪽에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군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이 뭐 삼손부터 시작해서 삼손이 단 지파 출신 사사잖아요. 난리를 쳤지만 견뎌내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없는 데를 찾다 보니까 저 위쪽에 여러분 그 납달리 지파 위쪽에 보면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원래 단이 아닌데 거기 쫓겨가가지고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그 도시를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지파가 됐고요. 그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그 12지파에서 사라집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사라진 단지파가 뭐 한민족이다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 교주가 이스라엘 피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믿는 게 좋고요.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피를 블러드를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블러드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이상한 얘기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겠어요. 어쨌든 그 단지파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북쪽의 단으로부터 발원된 흘러나오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단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요. 갈릴리 호수에도 쭉 따라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사해를 만나잖아요. 요단강인데 이름이 단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조던, 히브리 말로는 야르덴, 우리말로는 요단인데 이 야르덴이라는 말이 야라드라고 하는 동사하고 단이라는 지명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르덴 그러면 야라드, 단 이런 거죠. 단에서부터 내려왔다. 야라드라는 동사가 go down 그런 뜻이거든요. 내려온다.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내려온 강이 야르덴입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강 이름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계속 좀 설명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요. 거기 실로가 있죠. 성소가 있던 곳입니다. 그 다음 그 위로 이제 그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므낫세 반지파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일부, 반은 요단강 동쪽에, 골란 있는 쪽에, 그 동쪽에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 절반은 왼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위로 이사갈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사갈 지파 위쪽으로 이제 세 개 지파, 아쉘, 스불론, 납달리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저 여러분들이 요런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오른쪽 동편은 우리가 트랜스 조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트랜스 요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왼쪽은 시스 조던, 시스 조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 뱅크하고 오른쪽 뱅크, 그러니까 이스트 뱅크하고 웨스트 뱅크를 그렇게 구별해서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오늘날 역사에서 역사를 다룬 그런 문헌들이 나올 때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쉽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팅 해놓은 거는 도피성이죠. 도피성. 도피성이라는 거는 글쎄 가인 때로부터 이제 그 역사를 찾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살다가 살인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의도적으로 1급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수로 잘못해서 사람을 이제 죽이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때리면 죽는 줄 몰랐다는 거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도피성 개념이 거기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어쨌거나 왕정시대에는 이 도피성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오살을 하면 이리로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친척이나 일가 중에서 누가 이제 죽음을 당하면 일어나서 복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맡아서 해결하는 존재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땅을 팔아먹고 친척이 도망갔다 그러면 땅을 사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책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그 보아스가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훨씬 더 앞서서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책임을 포기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제 그 책임을 짊어지고 룻 일가를 회복시켜 준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만 복수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숨의 위협을 잘못하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당대에 죄를 지은 당대에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6곳이 있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사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사사는 전부 12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13명이라 그러면서 거기 이제 그 사무엘을 집어넣는데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서에 등장을 하고요. 이 사람은 사사기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사사는 그 한 400여 년 되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점령한 다음부터 왕정이 서기까지 이제 그런 시간의 공백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느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동맹이나 지파연합처럼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자유신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지파동맹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독립국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런 그 지파가 연합해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그 지파 연합의 지도자가 바로 사사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왕하고 달라서 왕은 이제 왕위를 세습하잖아요. 요새 세습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왕은 세습해도 목사는 세습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제사장이 세습했는데 왜 목사가 세습 못하냐 그러는데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유대교들도 랍비드를 절대 자기들의 제사장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평신도가 입는 옷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시스트가 달려있는 이 쇼를 걸치고 그렇게 하고 예배 인도를 해요. 스스로 그냥 지도자는 지도자지만 신분이 다른 제사장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왜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습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한국의 그 지금 시끄러운 교회 뭐 명성교회 뭐 이런데 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죠.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까? 어쨌든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조를 세우지를 못했고 기드온이 그걸 하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한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 사사는 어떤 존재냐? 사사는 기본적으로 왕이나 제사장은 아니고요. 행정 지도자였다고 보여지고 또 더 강한 캐릭터가 군사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전쟁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를 꼭 이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뽑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지도자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12명을 보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참 이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자기 딸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인데 뭐 이것도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실제로 그 딸을 바쳤다, 제사를 바쳤다 그러는데 그러면 인신제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실제로 딸을 성전에 들여서 성전에서 수절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게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어요.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째가 입산, 10번째가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사시대가 지탱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 뭐 사사마다 할 얘기가 참 많죠. 드보라도 할 얘기가 있고 기드온도 할 얘기가 많고 뭐 그런데 그거 다 얘기하면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각 지파에서 나온 그 사사들이 여기 거주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제가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자료로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그러면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밖에서 비가 와서 빗소리가 크게 들려요. 자, 이게 이제 그 사사시대의 타임라인이에요. 맨 왼쪽에 1350도인데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1400년일 수도 있고 1300년일 수도 있고 제가 계산할 때는 출애굽이 1450년이었으니까 뭐 한 40년 방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 점령하고 대충 뭐 1400년, 1350, 요 어간에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천년 어간에 오른쪽으로 가셔서 천년 어간에 사울, 다윗 해서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400년에서 1000년이니까 대충 400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 다윗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 그 4년 된 해가 그 이제 성전을 짓는 해인데 그게 출애굽한 지 480년째 되는 해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열왕기상 6장 1절이거든요. 그래서 역산을 하면 한 1450년 정도가 출애굽 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열왕기상 6장 1절이 출애굽 연대를 계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움 없겠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런 그 연대는 1도 양보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한 accurate한 그런 그 넘버가 아니에요. 그래서 approximately 그러니까 대략 이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round number라 그러죠. 좀 우수리를 떼낸 그런 숫자를 round number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여러분 round number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제일 먼저 온니엘, 에훗, 드보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겹치는 사람이 기드온, 돌라, 야일 이렇게 겹치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서 입다 얘기 나오고 압돈 얘기 나오고 삼손은 좀 사사시대 후반이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이제 엘리와 사무엘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가 저물 때의 사사였고요. 굉장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모습을 엘리 제사장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제로 엘리에 의해서 키워진 사무엘이 사사가 되면서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왕정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와 사울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에게 다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왕이 되도록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동사가 마시아흐예요. 히브리 말로. 이 마시아흐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은 the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요.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고요. 제사장도 세울 때 기름을 붓거나 바르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직능을 가진 사람들이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군주의 성격이 강하다가 신구약 중간기대를 거쳐서 신약시대로 오면서 세이비어로, 구원자로 그 컨셉이 조금 이제 달라지죠. 캐릭터가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의 펑션이 다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히브리 말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헬라 말로 번역한 게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에게 다가올 때 컨셉은 이제 그게 구원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 열왕기 대충 크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부터 열왕기까지 네 권의 책은 이스라엘 왕정 시기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정경에서는 이걸 역사서로 분류를 하고요. 히브리 정경에서는 former prophets,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전기 예언서로 그렇게 구분을 해요. 전기 예언서는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봅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기를 이제 기록한 건데요. 70인역, 그러니까 기원전 3, 4세기에 헬라말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할 줄 아는 랍비 70명이 동원돼서 번역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70인역이라고 해요. 셉처진트라고 그러는데 거길 보면 그 사무엘부터 열왕기서가 킹 1, 2, 3, 4 해가지고 같은 그 카테고리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네 권의 책에 나눠 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거나 사무엘도 상하가 있고 열왕기서도 상하가 있는데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상하로 나눈 건 아니고요. 원래 히브리 이 책에는 한 권입니다. 사무엘 한 권, 열왕기 한 권. 근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읽기가 힘들어가지고 상하로 나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상하로 나누는데 어떤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서는 사울과 그러니까 왕정 초기죠. 사울과 다윗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와 왕정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사무엘에 의해서 사사시대가 종막을 고하고 왕정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11장까지가 그렇고요. 12장부터 열왕기하까지는 나머지 남북왕국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5분의 3 정도를 사울, 다윗, 솔로몬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세 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왜 망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뜻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왕기서의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또 다른 역사책이 역대기죠. 역대상한데 역시.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쓰여졌고요. 역대기는
명백하게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작품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왜 역사를 다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여전히 선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또 성전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역대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성격은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성경책에는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가 나오는데 연대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의 초반부터 시작해서 망할 때까지를 다 설명하는 것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최초로 기름 부은 사람이 이제 사울이죠. 정확하게 읽으면 샤울이죠. 샤울인데요. 이 이름은 전통적으로 베냐민 지파만이 가지는 베냐민 지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는 이 사람은 다른 지파 사람은 아닌 거죠. 그 동사 샤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샤울이라는 이름이 왔어요. 그러니까 샤알은 ask거든요. 요구하다, 묻다, 질문하다 그런 거예요. 샤울 그러면 to be asked, 질문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말하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ask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서 어떤 그 트랜지셔널 피리어드, 사사기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변환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리더십을 세우신 것이 바로 사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울이 아니고요. 어떤 그 백성의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말기가 엘리, 사무엘 해가지고 굉장히 혼란했잖아요. 어지럽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신 것이 이제 사울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이제 사도 바울도 사울이죠, 원래 이름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었던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BC 587년에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대로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스리다가 페르시아가 다스리다가 그렇게 했잖아요.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제국에 망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냥 큰 광대한 헬라 제국을 만들었는데 나이 30대 초반에 이제 그 하무라비가 세우는 왕궁에서 혈병에 걸려서 죽어요. 큰 나라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제 장군이 넷이 있었는데 이 넷이 이렇게 나라를 나눠 가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 그래서 그 셀리코스 왕조가 이제 그 나라를 세우죠. 시리아 사람들하고 밑에 이제 같이 네 왕 중에 하나인 그 톨레미가 세운 애굽하고 번갈아 가면서 가나안을 정복을 해서 다스려요. 그래서 먼저 이제 애굽이 다스리다가 나중에 시리아로 통제권이 넘어갔는데 너무너무 못 살게 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종교적인 그 제사의 자유를 얻어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한 날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수전절, 오늘날은 하누카라고 그렇게 부르죠.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날이 이제 그렇게 생긴 건데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세우신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리아하고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나라를 못 다스렸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헤롯 왕조가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끝나고 헤롯 왕조가 세워졌는데 헤롯 왕조는 완전히 에돔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막 몇백 년 동안 절망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에게 지도자를 달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팽배했던 것이 메시아 대망이에요. 정치적인 군주가 와서 우리를 건져달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로 끌고 간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제가 얘기가 좀 너무 광범위해졌는데 뭐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울이 이런 이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왕이 됐는데 종교 지도자인 사무엘과 관계가 좀 어려웠어요. 전쟁을 앞두고 제사 드릴 때에 자기는 왕이니까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게 됐는데 사무엘이 늦는다고 자기가 이제 제사를 대신 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그 진멸 문제에 관해서 또 불순종하죠. 하나님이 다 없애라 그랬는데 안 없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내 말에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잖아요. 정치적인 왕은 2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왕조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요나단도 죽고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하고 그 뒤에 왕이 된 사람은 다윗의 위세에 들려서 이미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왕이 아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시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던 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데 사울이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죠? 그래서 다윗 초기에는요. 이른바 전 정권이죠. 그러니까 전 왕조, 그러니까 전 왕인 사울 집안 사람들과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기의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욕심도 있고요. 지혜롭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초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잘 참아서 참 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참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다윗이 하프를 타면 그 사울이 그걸 듣고 그 하프를 타는 동안만 머리가 덜 아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음악 들으면 머리가 덜 아파지나요? 좋은 얘기죠. 이건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됐는데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예수님도 유다 지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뭐 그 메시아의 어떤 그 구약의 모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제 마태복음 앞부분을 이제 읽어보시면 저희 7번에 거기 설명을 해놨는데요. 족보가 쭉 나와요. 족보가 쭉 나오면서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것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왜 이걸 연례대로 나눴을까요? 실제로 제가 시험봤는데 두 번째는 연례대가 아니고 열세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왜 연례대라고 설명했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 말에는 철자마다 numerical value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철자 하나마다 숫자가 있는 거죠. 우리는 기역, 니은, 니을에 그런 게 없는데 그 인도 유러피안 랭귀지나 뭐 히브리 말 이런 데는 철자의 알파벳에 숫자가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우리가 히브리 말 이거는 다비드인데요. 달렛, 바브, 달렛. 그러니까 세 개의 철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개 철자를 다 합치면 14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14라는 숫자를 들으면 14, 뭐 14인가 보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4 그러면 다윗이 탁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기자는 말하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좀 소개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니까. 그래서 그런 그 숨겨진 그 문학적인 장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만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는 이상적인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메시아가 됐는데 초반에 어떤 정치적인 그 메커니즘이 별로 이렇게 다윗에게 우호적이질 않았죠. 왕이 되겠다고 미래 왕이라고 이제 기름을 받았는데 미래 권력이라는 것처럼 한심한 게 없어요. 살아있는 현재 권력이 죽이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한때는 이제 마피아 뚜목이라고 설명하면 좀 투머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양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부하들이 당신들 지켜줄 테니까 세금 내라 해서 세금 받아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뭐 마피아가 했던 일하고 다른 게 없는 거죠. 이런 흑역사가 다윗의 생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웅이나 훌륭한 사람의 전생애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었고 훌륭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진짜 사람들 세금 걷어먹어서 먹고 살았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도 뭐 바세바를 비롯해가지고 큰 그 치명적인 잘못도 저질렀고요. 여러 가지 그런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의 자격, 능력 이게 아니고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생각해보면 한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뭐 그만 생각해도 스스로 도 닦아서 저는 구원을 못 받아요.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선택이 중요한 거지 뭐 다윗이 자격이 있어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발이라는 사람 사건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이제 아내로 얻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그의 흑역사였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경험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나 방향을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가면 언젠가는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이게 평생을 통해서 해도 뭐 목적지에 도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방향만 잡고 걸어가는 거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시면 좋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단지 고난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이제 그 다윗이 사울 휘하에 또 들어가요. 이것도 참 재밌어요. 태풍의 눈은 그 바람이 없죠. 또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신 방법도 애굽의 궁궐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굽 궁궐 바깥에서는 유대인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눈이 벌겋게 돼서 찾아다녔지만 애굽 궁궐은 못 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메랍이라는 사울의 딸의 이제 남편이 되는데 뭐 한심한 다윗하고 공주하고 결혼했으니 맨날 다윗이 천대를 받죠. 어쨌거나 이게 쫓기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사울이 몰락하면서 헤브론에서 먼저 남쪽에서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지역의 왕이 돼서 7년 반을 참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전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시 참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급해서 사고를 칠 수도 있는데 잘 참고 견디고 왕이 돼서도 전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투를 수차례 치르면서도 이 사람이 왕으로서 이렇게 건재했던 것을 보면 참 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사람이 왕이 돼서 한 일이 이제 왕권을 강화를 한 거죠. 누구나 다 이제 왕이 되면 자기 그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특별히 다윗에겐 그게 절실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었지만 사울의 아들로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사울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당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전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전은 허락하시지 않으실지는 못하고 자기 왕궁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관조나 수왕 관조가 크고 화려하면 다 욕하지만 옛날에는 왕궁이 아주 화려하게 지어져 있으면 그게 또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왕궁을 이제 지어놓고요. 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왕년에 엘리의 두 아들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증거궤
법궤를 찾아오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경계 사이에 있었는데 이제 바알레 유다에 이제 그 궤가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견디지를 못한 거죠. 자기네 이제 다곤 신전에 갔다 왔는데 다곤 신전이 물고기거든요. 물고기 다곤이 물고기인데 그 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다곤이 막 얻어맞아가지고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신상이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걸 다시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날은 완전히 뭐 목 다 부러지고 손목이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문지방에 걸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얻어맞았으면 밤새 여러분 급하면 그 문지방이라도 잡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곤을 끌어 당겨가지고 또 두들겨 패고 이제 그런 것이 상징적으로 거기 보이는 거죠. 거기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바알레 유다에 보내서 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처음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 궤는 원래 이제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 아시지만은 하나님의 궤는 황금 고리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걸 역시 금으로 만든 채를 끼워서 사람들 어깨에다 얹어서 이걸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소가 끄는 그 뭡니까 술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오려고 하니까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제 들어서니까 막 소들이 뛰기 시작하죠. 거기서 이제 그 궤가 막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 손으로 막았다가 충돌해서 이제 죽죠. 그런 비극이 생겨요. 근데 뭐 우사에게 잘못이 있느니 없느니 뭐 설왕설래 하는데 그건 뭐 우리가 알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뭐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런 해석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이 하나님을 옮겨가는 그 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법궤 뚜껑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니까. 가기 싫어서 그래서 스스로 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 고대 그 뭡니까 성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추수한 다음에 뭐 했겠어요? 신에게 감사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으니까 타작마당이 고대 성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성소에 도착하게 되니까 스스로 내리려고 하신 거죠. 수레에서 내리려고 궤를 기울여서 내리려고 하는데 우사가 하나님의 뜻을 막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결국 궤가 못 오고 오벳 에돔에 머무르게 되고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다시 이번에는 다윗이 정성을 다해서 사람들이 궤를 메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궤를 모셔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궤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왕조와 함께 계신다.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프로파간다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성공적으로 이걸 잘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도 이기고 암몬도 복속시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를 정비를 했는데요. 용인술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도 2사람을 세우고 제사장도 2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히멜렉, 사독 이렇게 2사람을 세우고 또 장관도 그렇게 2사람 세우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저보다 임금 눈에 들려고 잘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했던 거고요. 특별히 제사장을 자기 부하로 맺는 건 아주 그 의미가 심장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 사무엘하고 관계가 좋지 못해서 결국은 왕에서 쫓겨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를 컨트롤하는 위치에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판단했음직해요. 그래서 제사장 계급을 완전히 제사장을 자기의 관리로 부하로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쉽게 말하면 다윗의 부하가 된 거예요. 이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잘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전까지는 제사장과 선지자 계급이 분리가 안 됐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왕을 세우는 어떤 정치적인 파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리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제사장을 부하를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 오케이. 그러면
선지자는 완전히 뛰어내겠어. 해서 다윗 때부터 선지자 전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분리된 선지자 전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단이니 뭐 이런 사람들은 다윗이 잘못하니까 나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너 잘못했단 말이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제사장 같으면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하니까. 그죠? 참 하나님 멋있으세요. 예.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잘못하죠. 범죄도 하고요. 집안 싸움, 아들이 많으니까 집안 싸움이 생기고 왕자의 난이 생겨요. 그래서 암논이 왕위 계승자인데 압살롬이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이 자기 그 이복 여동생 그 압살롬의 이제 그 시스터인데 다마를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오늘날 한 레이핑 한 거죠. 나쁜 놈이죠. 그 압살롬이 그걸 핑계를 대고 여동생의 복수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암논을 살해하고 다른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결국 쫓겨나 있다가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는데 압살롬이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고 결국 압살롬을 사랑한 다윗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하야하죠. 완전히 왕을 관두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웠고 다윗의 말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다윗 시대의 이제 영토예요. 쭉 보시면 아시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해의 변으로 나 있는 점선은 미야마리스 해변길이고요. 오른쪽 엘랏이 이제 그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이기도 한데 거기서부터 쭉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 이제 그 모압 암몬 지나서 다마스커스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고 저 위로 올라가서 그 메소포타미아 쪽까지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길을 우선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그 약간 주황색은 주라인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토인 거죠. 다윗이 다스리던 기본적인 영토가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이 돼서 점령한 것이 에돔, 모압, 암몬도 점령하고 저 위쪽에 오늘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아람,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시리아라고 불리우던 소바, 소바라고 되어 있는데 소바를 점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만큼 다윗이 그걸 넓혀 놓은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암몬, 모압, 에돔이 있는데 이건 맨날 이게 누가 북쪽이고 누가 남쪽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교수님이 이거를 아멘 이렇게 이름을 붙이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잊어버려요. 암몬의 A, 모압의 M, 에돔의 E, 그 다음에 N은 그냥 편하게 붙여가지고 아멘 하면 위로부터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순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아멘 이렇게 하면 아마 그 요단강 동편의 나라 세 개는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Sphere of Influence, 그러니까 저 위에 그 뭡니까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완전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미쳤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대단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요. 솔로몬의 집권도 보면 참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치적인 어떤 그 능력은 다윗보다 더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왕위 계승서열상 이제 바세바의 아들이니까 뒤로 밀리는데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은 그 어머니 바세바가 다윗의 총애를 받는 그런 아내였다는 것이 솔로몬이 유일하게 기댄 거였다고 보이죠. 실제로 열왕기상 1장 2장 읽어보면 바세바가 솔로몬이 집권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위 계승자인 아도니아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이걸 뒤집어 엎은 거죠. 사독하고 나단하고 바세바가 셋이서 편을 먹고서 바세바가 이제 총대를 메고 다윗에게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다윗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솔로몬을 왕을 세운다 해서 아도니아 쪽은 몰락하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같은 피였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뭐 사울 뒤에 다윗이 왕권을 잡은 거나 아도니아 뒤에 솔로몬이 왕권을 잡은 거나 다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계급이 둘인데요. 대제사장이 아히멜렉과 사독인데
뭐 사독이라는 말, 짜독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 세르시스, 사두개인, 짜로카이트 이런 말이 왔다라고 이렇게 뭐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모르겠고요. 일단 아도니아는 아히멜렉과 편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데 역할을 한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뒤에서 솔로몬 편을 드는 사람이 사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아히멜렉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찬밥이 됐죠. 여러분들이 그 뒤에 역사를 보면 아히멜렉은 완전히 뭐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완전 뭐 엉망이 되다시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독이 승승장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쭉 보면서 인간의 이런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망가뜨리는데 하나님은 디바인 인터벤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툭툭 치시면서 교정하시고 하셔서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솔로몬의 집권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또 잘 이끌어 가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하잖아요. 1,000번째 여기서 나오는데 또 뭐 1,000번째를 뭐 새벽기도건 수요일이건 주일날이건 1,000번 헌금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부흥사 한 분도 와서 그런 얘기해서 그다음부터는 그분을 제가 안 세웠는데 그거 좀 그런 얘기는 좀 안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일단 제사하고 헌금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고리가 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럼 1,000번째라는 거는 제가 이해할 때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지. 그러니까 그 산당에 제사 드린 시설이 제대로 크진 않았을 테니까 1,000마리를 드리려면 한 달, 두어 달 막 이렇게 계속 그 재단에 불이 붙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00번을 가서 아니 1,000번이면 뭐 1년 365일이니까 뭐 3년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1,000개의 번제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뭐 짐승 1,000마리를 바친 거죠. 그 하나님이 야 너 뭐 원하니? 그러니까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이 얘기는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 들으시기에 그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6장을 보면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성전 건축 얘기가 나오고 성전을 먼저 짓고 또 다시 자기 궁전도 짓고요. 성전을 지어난 다음에 언약궤를 이렇게 이제 옮기는데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솔로몬 엠파이어인데 그 테리토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윗 때랑 이제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봐도 다윗 때랑 흡사하지만 하여간 중요한 거는 그 경제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아프리카하고도 이렇게 무역을 했다고 이 얘기를 하고 뭐 아프리카가 이집트 쪽이니까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하도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유다 땅에 공해가 있을 정도였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간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안 살아봐서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놨는데 백성들의 삶의 질은 많이 떨어졌어요. 세금도 높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랑해서가 아니고 수많은 외교적인 문제로 결혼을 해가지고 왕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도 시끄럽고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백성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북쪽 열지파 대표랑 같이 가서 이제談판을 했다고요. 너네 아버지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너라도 지금 세금을 낮추고 그 다음에 우리를 좀 잘 살도록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게 뭐예요? 정치 지도자의 덕목은 백성을 국민을 잘 살게 만드는 게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고 지도자의 이념은 이데올로기는 백성을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지 않고 잘 살게 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면 좋은 지도자고 못하면 잘못된 지도자인 거죠.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솔로몬이 그래서 죽고 나서 왕국이 이제 그 르호보암 때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르호보암이 무시를 하고, 야,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세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열왕국이 분리에 떨어져 나가서 그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을 불렸고, 그다음에 이제 유다와 베냐민은 남왕국에 남은 거죠. 그래서 법통은 남왕국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거기 있는 거죠. 북왕국은 좀 그렇지 못했어요. 왕조도 많이 바뀌고 쿠데타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까지를 제가 쭉 다 말씀을 드렸어요. 1시간 안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세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물어주시고,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대답을 하겠고요. 또 그 강의 들은 것을 잘 다시 한번 요약을 하셔가지고, 이런 흐름 속에 역사가 있었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빅픽처를 그리시는 게 중요해요. 크게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다라고 하는 흐름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그 남북 왕국의 왕들과 나라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